으로 야복 강가에서 받은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몹시 두려워했고 답답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까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도망칠 생각을 해보지요. 두 때를 나누어 가지고 한 때는 당하더라도 한 때는 몰고 내가 도망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어쩝니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애걸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놓고 나서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마음이 놓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형에게 예물을 드려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무려 550마리 이상 되는 가축들을 예물로 준비해서 형에게 보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밤이 되어서 잠을 청해봅니다. 그런데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요. 답답하니까요. 야곱에게는 지금 현재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해 보았지만은 확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밤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남아있는 가족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소유도 같이 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러나 정작 야곱 자신은 그 강을 건너지 않고 그 야복 강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홀로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홀로 남으면 고독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홀로 남으면 더 힘듭니다. 그런데 왜 홀로 남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혼자 가만히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가들은 이 야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석가의 설명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대로 이 야복이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칼리쉬의 주장인데, 이 야복이라는 말이 텅 비다, 또 메마르다 라는 뜻을 가진 바카크라는 곳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야복 할 적에 두 철자가 이 바카크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텅 비다, 비우다, 메마르다, 이런 뜻에서 온 것을 취해서 야복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카일이라는 이 성경학자는 아니다, 싸우다, 씨름하다, 이런 뜻에서 왔는데, 이 싸우다, 씨름하다라는 것은 아바크라는 단어랍니다. 여기에서 아바크에서 유래해서 야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설명이 다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전자는 이 야복강이 공기철에는 마르고 우기철에는 이제 강물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마르다, 비어있다, 그죠? 이런 뜻으로서 이 야복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설득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후자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그곳에서. 그래서 씨름하다, 아바크, 그죠?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신병 경험을 한 그것을 역사학적인 측면에서 야복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일부 설교가들은 이 텅 비다, 메마르다 라는 뜻을 취해가지고 야곱이 왜 야복강에 홀로 남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홀로 남아서 이제는 자신을 좀 비워보고 싶다라는 거죠.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지만은 확신이 안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물론 내 자신이 문제겠지. 우리는 다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무슨 문제를 당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에게로 오는 것 아닙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안 되는데 문제는 나에게 있다. 내가 간사하지. 내가 교활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 그렇다면 이제 나를 좀 고쳐보자. 나를 좀 비워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 보내고 나 혼자 남아서 고민하며 정말로 이제는 내 자신을 좀 비우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야곱은 홀로 남아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자기를 비우기를 원했는데 야곱에게만 이런 시간이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가끔씩 홀로 조용히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고치는, 비우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가끔씩 홀로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집니다. 홀로 남아서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죠. 하나님, 정말로 저를 바로 좀 보게 해주십시오. 저를 좀 성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활하고 간사한 이 가면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변화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도 받고 형님과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야곱은 간절하고 애절하게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야곱에게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누군가가 공격을 해와서 야곱을 이렇게 붙들고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데 야곱도 반사적으로 그 사람하고 같이 맞붙어서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씨름했다는 이 단어는 그냥 대충 몸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지를 풀풀 날리면서 아주 격렬한 몸싸움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레슬링을 했다. 레슬도 이랬죠. 그죠? 레슬링을 했다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야곱에게 이런 씨름을 걸어온 것입니까? 호세아서 12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교류되 천사와 겨루어 이랬습니다.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분명히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것일까요? 지금 야곱은 비우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활한 자신을 깨뜨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려고 오신 거죠. 매우 교활하고 간사한 야곱을 깨뜨려서 낮추시고 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약하다고 할 때에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낮추지 못해요. 낮아질 줄 모릅니다. 깨어져야 낮아집니다. 깨어져야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손봐주시기 위해서 그냥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홀로 남아서 하나님 내 자신을 비우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공격하셔서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비우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깨뜨리고 거꾸로뜨리고
비우기 위해서 오셔서 씨름을 시작했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반격에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레슬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레슬링이 그냥 시시하게 한두 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날이 새려고 하니 죄송합니다. 한두 번이니까 날이 새도록 이렇게 했다 이랬죠. 그죠? 예,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야곱은 지칠 줄 모르는 야성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끈질기게 이렇게 울고 노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죄송합니다. 25절 상반절부터 봅니다. 25절 상반절 예, 거기를 보시면 이제 그렇게 밤새도록 레슬링을 하는 중에 씨름을 걸어온 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름을 걸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려고 합니까? 야곱은 그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야비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수를 쓰면서 씨름을 했던지 참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야곱에게 질 뻔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깨어지고 싶다. 나를 비우고 싶다. 내가 변하고 싶다. 새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은 하고요. 말은 하는데 실제 그렇게 실천하고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있어요. 내가 잘못이지. 내가 깨어져야지. 내가 변해야지. 생각은 합니다만 실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려고 하고 깨뜨리려고 할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게 반항을 하면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바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반항하면서 야비한 수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야곱, 하나님이 그만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고쳐놓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야곱은 계속해서 또 그 야곱의 이름답게 교활하고 간사하게 야비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대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족장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손을 보시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져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야곱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하반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허벅지 관절을 쳐서 뼈를 위골시켜버립니다. 탈골되게 해버렸답니다. 사람의 힘은요, 허리와 허벅지 밑에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힘이 나오는 그 근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쳐서 뼈를 탈골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엉덩이 골반뼈가 탈골되어 버렸으니까 이제 야곱은 더 힘을 쓸 수 없겠죠. 그리고 그 통증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그냥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버렸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가진 기질을 그대로 발휘합니다. 깨어지고 싶고 비우고 싶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이 깨뜨리려고 하고 비우려고 하니까 자기의 그 간사한 술수 다 동원해가지고 야비하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져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정없이 엉덩이 뼈를 쳐서 위골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힘은 쭉 빠져버렸을 것입니다.
그에게 밀려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꼴 좋다. 내가 너를 고치려고 했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려 그렇게 된통 얻어맞아서 꼴 좋다 하고는 그냥 하나님이 휙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야곱을 뿌리치고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뿌리치고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26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에게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손보시고 떠나가셔도 되는데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야곱을 뿌리치고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야곱에게 사정을 합니다. 날이 세려고 하니까 이제 떠나가게 해달라고.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야곱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씨름할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관도뼈가 위골된 상태에서 아마도 이제는 씨름하려고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힘은 빠지고 통증은 몰려옴으로 인하여 이루 참을 수 없었을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의 남은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뿌리치고 떠나가시지 않으시고 나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붙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완전히 비어지게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야곱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지금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뿌리치고 가실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새로운 믿음을 야곱은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27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이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이름을 주시기 전에 간사하고 교활하고 속이기를 잘하던 이 야곱에게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고백해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옛 이름은 없애버리고 새 이름을 주실 때의 그 새 이름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야곱에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그 이름의 의미와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야곱입니다. 솔직히 자기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간사하죠, 교활하죠, 그 이름 그대로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28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는 새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새 이름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 이것은요 그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과 인격이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사람들 여럿이 알죠. 이를테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사레, 사라로 바뀌었죠. 사울,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바뀌고 나서는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인간적 실패의 이름이 영적 승리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것 하나와요. 또 하나는 베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실질적인 언약의 후계자로 야곱을 세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비준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축복을 야곱은 이제 언제 받았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이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의 간사한 기질로 하나님과 레슬링을 할 적에는 하나님을 이길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져주지 않았습니다.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이기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엉치뼈가 위골되는 그런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겼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적인 실패가 영적인 승리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델 언약의 근거에서 이제 야곱은 정말로 실질적인 언약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비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이기고 받은 축복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왜골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축복을 간구함으로 인하여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시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겠다 하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져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져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저도 어릴 때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남성분들 이제 자녀들하고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야, 우리 팔씨름 한번 하자 이러잖아요. 신우하고도 그렇게 해봤고 신영이도 그렇게 해봤는데, 그러면 어때요? 씩 웃으면서 그러면 해볼까? 아빠는 한 손으로 할게, 너는 두 손을 해. 그러면 이제 저기 두 손을 한다니까 이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안간힘을 씁니다. 이기겠다고. 자기는 두 손이니까. 그런데 애들이 아무리 두 손을 해도 아빠 한 손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버팁니다. 그러나 이기겠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힘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힘이 쭉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스스로 못 이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그냥 어때요? 얼굴에 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포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빠가 반대쪽으로 휙 하고 넘어가 줍니다. 그죠? 져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요놈들이 내가 이겼다고 큰소리치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곱에게 져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29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경험하고 싶다는, 더 알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너가 나를 알고 있어. 이미 너가 나를 경험했어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한계 안에 갇혀있는 인간은 나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는 것 아니야. 이런 사실을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축복은 언약에 근거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축복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축복을 이제 받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30절 상반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말합니다. 브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한 이유를 30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얼굴 보면은 아무도 살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말씀에서 보면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바위 틈에 들어가서 반석 위에 서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모세가 바위 틈 들어가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22절 23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면서 모세가 서 있는 그 반석의 틈을 하나님께서 딱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십니다. 덮으셨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지나가시면서 떼십니다. 그런데 딱 지나가시는 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지만은 얼굴을 보면은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가리우고 지나가시고 난 이후에 등만 보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았죠. 보았어요. 보았으니까 큰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죽이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은혜의 감격에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브니엘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브니엘 이런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 감격을 가지고 이제 31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야곱은 브니엘을 떠나게 됩니다. 형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떠나가는 길에 어떻게 됐습니까?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돌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밤이 지나고 찬란한 새 아침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부터 야곱의 생애에 새로운 시대가 밝아온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받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걸어갈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며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곱은 이제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잖아요. 아침을 맞고 이제 부지런히 또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허벅지 관절은 위골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므로 통증은 컸을 것입니다. 또 바로 못 걸었겠죠. 많이 절뚝 걸었겠죠. 그러면서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그 모든 통증을 기쁨으로 환희로 극복하며 길을 갔을 것입니다. 따라서 떨뚝거리면서도 아프다고 신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걸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요 찬송가 하나를 제가 음미해 보았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아마 이런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와 실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고 고쳐 주시기를 원하고 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깨뜨려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비워주지 아니하시면 변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이런 은혜 주시려고 야복강가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은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삽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의 평화와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야복강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새 사람으로 옷 갈아입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도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겼다는 이름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이런 은혜를 너무 늦게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속히 쉽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 그냥 엎드립니다. 너 깨어집니다. 너 비어. 하나님한테 그저 항복해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곱처럼 마지막까지 그 인간적인 기질을 발휘하면서 끈질기게 하나님과 레슬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한두 대 얻어 터지고 그냥 고침받고 그냥 새로운 은혜를 입고 복을 누리면 좋은데, 야곱은 한두 대가 아니고 끈질기게, 그죠? 그래서 된통 얻어 터지고 그냥 환도뼈까지 어그러져 버리고 위골되어 버리고 그런 신음하는 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여 겨우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은혜는요, 그때 야곱 한 사람, 그 사람만 그렇게 받으면 되고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엎드리라 하면 엎드리고 하나님이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속된 표현으로 세상 그런 말 있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기면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나는 많이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까? 나는 많이 깨어져야 할 사람이 아닙니까? 나는 정말로 비워져야 할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실을 아십니다. 수시로 오셔서 깨뜨리려고 하시고 고쳐주려고 하시고 비우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옛 성품 그대로 있고 옛 사람 그대로 있고 비워지지 아니하고 깨어지지 아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결단하십시다. 우리의 못된 성품, 옛 성질, 기질 다 깨뜨리고 다 비우고 하나님이 때리시기 전에 하나님, 제가 더 낮추겠습니다. 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졌다, 내가 졌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총이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은총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야곱처럼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스스로 항복하고 더 낮아지고 그런 자세를 늘 하나님 앞에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너는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복을 누리라 말씀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야곱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